예,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난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야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하고 너를 갈대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는 언약이라는 말씀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반갑고요. 한 달 만에 또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해리 가족이 참석은 못했지만 우리 캐나다에서 살면서 가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각 가정들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지금까지 이제 그 아브라함을 주제로 삼아서 그 가치관의 변화,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에 사람에게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그렇게 약속을 하나님 편에서 100% 성취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을 받을 만한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키신다. 그러니까 훈련시키신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하지만 내가 누릴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절대로 누리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치관의 변화라고 하는 주제를 두고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세 가지. 뭘 약속했죠? 응? 열국의 아비가 되고 또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래서 처음 부름을 받을 때에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복이 되는, 복의 근원, 복이 되는 가능성이 거의 없고, 열국의 아비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별로 만족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꿈으로 품을 때 아이고 내가 이걸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백성들은 그걸 믿는 거죠, 그죠? 그리고 꿈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물질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잘 받았어. 그래서 물질에 대한 훈련을 받고 우리가 14장 말씀 보니까 우리 혜원이가 주보에 올려놨지. 주보 올린 이제 칼럼을 보면 아주 잘 요약을 해놨는데 나중에 이제 주보를 한번 보고 칼럼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처음에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거짓말을 해서 얻은 물질은 뭐 그냥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취했지만 어쨌건 싸움을 하러 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왕의 백성과 그 뺏겼던 물건들을 다 찾아왔을 때는 당연히 자기가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오라기 하나라도 내가 거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혹시 훗날에 하나님이 나를 부유한 자로 삼을 건데 그날에 내가 소돔 왕이 말하기를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때 재산을 줘서 그거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라고 말할 것 같으니까
내가 실오라게 하나도 안 걸친다. 당연히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않은 모습. 그래서 이제 물질에 대한 그런 훈련을 톡톡히 받았던 것을 이제 성경은 봤습니다.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후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1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후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 왕의 그 사건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신 3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대단한 군사들을 이기고 왔을 때 살렘 왕이 와가지고 떡과 포도주, 우리나라 말로 밥 한 그릇, 구한사발 주고는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뭐 승리에 막 그냥 성전가를 부르면서 승리에 차와 있는 아브라함을 오히려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한 이는 네 스스로가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후에 그랬어. 2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뭐 했다고?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임하면서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에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래간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 오래간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야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니까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훌륭한 사람들을 부르고 세울 때에 그 첫 마디가 꼭 첫 마디. 그러니까 꼭 첫 마디는 공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위해서 아니면 앞으로를 위해서 국가를 건질 만한 위기 가운데 지도자를 부를 때 하여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 하나님이 하는 첫 마디, 그 첫 마디가 뭔 것 같아? 준성아, 뭐일 것 같아? 지금 이미 답을 해버렸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아주 대단한 일을 맡길 때, 아니면 현재적 과제, 숙제를 뭐 해야 될 때, 아니면 어떤 상황에 접해 있을 때, 하나님 사람들을 큰 일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세웠을 때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요. 두려워할 만한 게 참 많은 것 같아, 세상에. 염려되는 게 많은 것 같아. 걱정되고 두려워하고 염려되는 것들이 많아. 두려워하는 것이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그건 불신앙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시 두려움이 있거나 걱정이 있으면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믿음이 아직 적구나. 이걸 떨쳐버리는 게 그래요.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오늘 준성이를 위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뽑아야 되는 거야. 12명의 제자를 이제 세워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 12명의 제자를 세워야 되는 11명의 제자야. 마태는 빠졌어, 그때. 11명을 태워가지고 예수님께서 저 바다 건너, 바다 그래봐야 갈릴리 호수잖아. 호수가 바다 같아. 그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노를 젓고 이제 어부 출신들이 많으니까 막 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주무셔. 가자 그래 놓고는 배 밑바닥에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노를 젓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막 일어나. 풍랑이 일어나는데 보통 일어나는 게 아니야. 막 파도가 그냥 풍랑이 그 배를 덮쳐가지고 배가 그냥 뒤집어서 빠져서 죽을 상황이 된 거야. 근데 처음에 이 사람들은 어부 출신이니까 까짓것 했을 것 같아, 그지? 자기 힘으로 뭐 이 정도 뭐 이랬는데 아니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나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나 엄청난 풍랑이 오니까 이제는 뭐야? 거기 있던 물건들을 다 집어 던졌어.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다 집어 던졌는데 집어 던지고도 배가 컨트롤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가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잖아. 그래가지고 어느 누군가가 뭐 이야기를 했겠지. 예수님을 깨우는 거야. 한 대로 깨우면서 뭐라고 깨우냐면 주여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잠을 깨웠는데 예수님이 부시시 일어나시면서
하시는 첫 말씀이 뭔지 알아? 뭘 것 같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첫 부시시 예수님이 일어나면서 하시는 말이, 야이 뭐라 그래야 될까? 이 멍청한 것들아, 내지는 그래야 되는데, 야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아니 지금 죽을 수밖에 없잖아. 죽을 것 같잖아. 그리고 또 아야 뭐 그냥 허풍을 떠는 게 아니고 진짜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 깨웠는데, 예수님이 일어나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네가 왜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는 거는 뭐가 없다는 거야? 믿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일을 맞이하고 그거 할 때에 접하게 될 때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 두려워하는 상황이 뭐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죠? 허풍 떠는 거 아니야. 진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한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어. 상황적으로는 뭐지? 상황적으로는 예수님이 풍랑을 먼저 잔잔케 해야 돼? 제자들을 꾸짖어야 돼? 상황적으로는 풍랑부터 잔잔하게 해놓고, 그지? 풍랑을 잔잔해야, 바다야 잔잔하라 해서 잔잔하게 해놓고, 야, 너 좀 일로 와봐. 준승이 너 일로 와봐라. 너 뭔데 그렇게 두려워하냐? 이 믿음이 없는 놈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순서인데, 지금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상황은 그대로야.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거는 놔두고 네 믿음 없다. 이거부터 예수님이 가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돼. 왜냐하면 왜 제자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냐? 성경 그 말씀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 나중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 바다야 잔잔해지니까 이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이 뭐라 그래? 이가 누구이기에 이 바다조차도 잔잔케 하느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내 평생 다 내려놓고 예수님 쫓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예수님 누군지 모르는 거지. 왜 예수 믿지?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내 인생에 책임져주고, 그리고 나를 뭐라고? 나를 위해서 꿈을, 비전을 주시고, 그래서 그 약속을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지. 진짜 두려워하면 안 돼. 두려워하면 안 돼.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 이게 믿음이라는 거지. 믿음은 그냥 보통이 믿음이 아니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지금 나이가, 아마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한 98세나, 왜냐하면 99세 이야기는 이제 요 다음번에 나오니까 한 98세나 그쯤 됐는데, 몇 살 때 부름을 받았지? 75세 때 부름을 받았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98세다 그러면은 몇 년 지난 거지? 23년 지났어, 그지? 23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고 23년 동안 지내오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오래간만에 나타나셔서 한 첫 마디가 뭐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 나는 너 방패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2절 말씀 한번 볼까? 2절 말씀. 준성이 한번 읽어줄래? 2절. 15장 2절. 다메섹 에셀인이다. 불만이 있어 없어? 지금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야 지금.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자다. 나는
지극히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러는데 아브라함 불만이 있어서 뭐라고요? 주 여호와여, 주님 하나님 내게 뭘 주시려고 그러는데요? 뭘 주시려는데요? 지금 이 이야기 속에 중요한 불만이 있는데, 왜 불만이 있느냐면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거든. 주시겠다고 한 거야. 아브라함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 왜? 주시겠다고 했거든. 처음에 부를 때 뭐라 그랬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23년이나 24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도 없는 거야. 하나님 분명히 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자손 주고 땅 주고 다 해줄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으로 왔는데 24년, 3, 4년 지나도록 하나님이 아무 말씀, 입도 빵긋하고 안 하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도대체 나한테 뭘 주시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상속자 자손을 하늘에 별과 같이 자손을 준다 그랬는데 지금 뭘 주려고,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냈는데. 그러면서 사람이 불만을 가지면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가 방법을 자기 방식으로 자기 방법을 딱 이미 방안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약속 안 지키면 까짓거 뭐 내가 이렇게 하지. 내가 살아있는 거지, 그지? 내가 살아있는 거를.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야?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분명히 내게 자식을 약속했잖아요.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23, 4년이 지나도록 아직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자기 방식, 자기 방법, 자기 결론을 탁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일정하게 그 일을 진행해 가는데 나는 내 스케줄, 내 시간에 맞추어서 다급한 거지. 그리고 이때쯤은 되는데 왜 안 되느냐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도 야, 뭐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하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일주일 동안 막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야. 근데 자기가 정한 시간 일주일이 딱 지났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응답 안 하셔. 하나님 응답 안 하셔.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리고 또 자기가 집어던지는 거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 방안, 내 방법, 내 스케줄, 내 생각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내가 맞추어서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 엘리에셀은 누구냐면 자기의 몸종이거든. 자기 집에 종이에 가신. 아브라함보다도 나이가 많아. 그래서 그냥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적어도 상속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이야기야?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이제는 만족할 만큼 풍족하다는 거야. 하나님 내게 물질에 만족할 만큼 물질이 풍족한데 이것을 상속받을 사람은 바로 이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결정한 거는 무엇 때문에? 성경 말씀에 보면 진짜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책임은 꼭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 내게 자식을 안 줬기 때문에 내가 이럽니다. 하나님 내게 자식을 안 줬기 때문에 나 이렇게 합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살인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가면서 하나님 나를 쫓아내심으로, 하나님 쫓아내신 적 없거든. 하나님 쫓아내셔서 나는 하나님 앞을 떠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하나님 절대로 쫓아내신 적이 없어. 그리고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고는 숨어놓고는 네가 어찌하여 거기 숨었냐 그랬으니까 하나님 두려워서 내가 벗었으면 두려워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두려운 존재인가? 한 번도 두려운 뭔가를 보이지 않았는데 두려웠기 때문에 내가 피했습니다. 자기가 피해놓고는 두려웠기 때문에 떠나면서 하나님 나를 내쫓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엘리에셀을 정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안 줬기 때문에 우리 인생 삶에 우리 가족들은 책임을 전적으로 남에게 돌리면서 자기 방법,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뭘 약속해 주셨지?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스케줄을 따라서 지금 아브라함을 훈련시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하나님 말씀이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나는 자라야만 내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네 몸에서 나라는 자야만 상속자가 될 거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3년은 아닌 것 같아. 그죠? 내가 시간 계산을 잘못했어요. 이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만들잖아. 이스마엘이 14살 때 이삭이 나거든. 그러니까 날짜가 아예 딱 나이가 나오네. 그지? 나이가 나오네. 이때가 어느 때인지. 근데 오늘 말씀의 중심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런 불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엘리에셀의 상속자가 안 될 거야. 일로 나와봐. 나와봐 그래가지고 뭘 보여주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는 거야. 근데 왜 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섭섭하지 않게 시원스럽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딱 스케줄을 다 이야기해 주면 좋지 않나? 야, 네가 뭐 그래.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맞춰 놓고 우리에게 되든 안 되든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를 하나님 스케줄에 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되어지는 만큼으로 하나님이 때를 정해서 하나님이 때가 이른 적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 만큼 그릇이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이 거기에 맞추어서 그래서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불과 10하루면은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게 하나님이 딱 계산적으로는 하나님 스케줄은 뭐야? 11일만이었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10일 또 11개월이 지난 또 10일 딱 2년이었어. 하나님 계획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시험했을 때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험에 실패했을 때에 38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은 내가 얼마만큼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정해지는 거지 하나님 때를 정해놓고 내가 준비되든 안 되든 하나님 이루실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거기에 적절하게끔 성장하고 내가 거기에 적절하게끔 준비되고 내가 거기에 적절하게끔 내가 성장하고 거기에 적절하게끔 내가 변하겠습니다.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라. 그치? 오늘 준성이한테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 미래가 있는 두 젊은이에게 중요한 이야기야. 이만큼 정해놓고 수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이르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야. 그 단계에 딱 올라서면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 준비해 두시는 거야. 여기 준비해 놓고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시간만 되면 그렇게 하나님 세워주신다.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과 섭리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고 내가 변화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갖추고 그러면 그렇게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다.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나는 씨라야만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시는 게 있어. 하나님은 그냥 스케줄을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대신 처음 보여줬던 것처럼 처음 보여줬던 것처럼 야 저거 봐. 내가 그때 보여줬잖아. 너 봐. 근데 지금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걸 붙들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 문제는 뭐지? 내가 거기에 합당하게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6절 말씀이 오늘 말씀이야. 자,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다. 이게 수준은 안 되지만 저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렇게 될 줄로 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어. 그래서 우리의 믿음 뭐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기는 그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자, 아직 이루었어요? 못 이루었어. 아직 첫 단계도 못 벗어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보고 하나님 처음 주셨던 꿈과 비전. 야, 네가 만약에 내 말을 들어서 이곳을 떠나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들을 줄 것이다. 지금 자손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프로야? 0%예요, 0%. 0%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또 보게 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지.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 믿고 믿으라. 내가 볼 땐 준성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갈지 기대감이 있어. 아이고 나 지금 가능하지도 않아. 이것도 제대로 아니야. 뭐지? 내가 지금의 수준에서 그 수준으로 뭔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변화하면 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면 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 그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수준에 맞추어서 나를 세워나가시거든. 반드시 이루실 것이거든. 중요한 건 뭐야? 믿어. 그 믿는 바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7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 지금 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미래에 대한 설명을 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생각도 바꾸게 하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과거, 지금까지 지내온 내 과거, 이 생각까지도 그 과거에 대한 내 생각도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과거의 인생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바로 거꾸로 다시 바로 세우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고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없어. 무슨 생각이야? 지금까지 온 생각은 뭔데?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 부르셨어? 여기 뭐라 그랬어 지금?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 부르셨나? 아니야. 75세 때 그는 하란에 있었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75세 때 부르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하란으로부터 나를 불러내셔서 하나님,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다. 성경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거든. 나는 하란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그런데 뭐야? 하나님 뭐라 그래? 너는 하란에서부터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는 줄 알지? 아니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내가 너를 끌어냈어. 네 생각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있었던 과거 속에 이때부터 하나님 나를, 그게 아니야. 그거보다 훨씬 이전부터 나는 너를 이끌어냈어.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과거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도 없어. 이룰 수 없어. 나는 교회를 나가면서 예수 만나기 전에 준성이는 그런 생각 안 할 거야. 이 할아버지는 진짜 못된 생각이었어. 왜 이 찌들리게 가난한 집에 나 태어났지? 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같은 사람한테서 내가 태어났지? 아마 준성이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 할아버지는 그랬어. 왜?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마산에서 굉장히 큰 두 번째 부자였는데 사업을 말아먹었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 그래가지고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떡볶이 장사해가면서 19공탄 연탄 2장, 그 다음에 2홉짜리 쌀, 그거 하루에 그거 내가 돈 벌어가지고 그거 가져와서 엄마 병들어 누워있는 엄마, 아버지는 그때 도망간 병 여기 어디에 있는 뭐 먹여 살렸어.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내가 왜 이런 집에 내가 그러면서
기회만 되면 우리 아버지를 내가 그냥 딱 한 방 치고 싶은 생각. 그 불만이 가득 차 있었어.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시작한 건 내 생각, 과거에 대한 내 생각을 청산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준성아, 조금이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져왔던 조금이라도 잘못된 생각들이 있으면 그거 고치지 않으면 내 미래가 열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때까지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겠어? 할아버지, 아버지 아니야. 나 자신이야. 내가 제일 세상에서 미워. 세상에서 제일 스스로를 저주와. 이 저주받은 인생. 근데 그 생각이 딱 바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도 내가 그렇게 불행하다고 여길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딱 느끼게 되니까 미래에 대한 내 삶의 자세가 바뀌어. 적극적이 돼. 그리고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돼. 이게 배의 닻이라고 하지, 닷. 닷은 뭐야? 이렇게 가는 것이지. 닷은 이 쇠를 박는 거고, 돛은 배를 타고 가잖아. 그지? 이 닷을 꽉 박아놓고 아무리 돛대를 세워도 배가 나갈 수 있어, 없어? 못 나가지. 왜? 이 돛을 끌어올려야지. 끌어올려야만 다시 가는 거야. 과거에 대한 돛. 이걸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 너는 내가 하란에서부터 너를 이끌어온 줄로 알지? 아니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내가 너를 이끌어왔다. 뭐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번 우리 설치님. 이거.